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아니, 해결은 할 수 있어요. 죽어서 영원히 망하면 돼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 줄 테니까 잘 믿어라. 잘 믿으면 잘하면 천당 온다. 이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오늘 제목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 말씀을 제목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안 그렇습니다만 한때는요, 이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 부활했나 안 했나 그거 갖고 맨날 싸움박질을 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아나? 거짓말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이 어찌 사노? 아이고, 니 그것도 모르나? 이걸 믿어야 천당 간다. 그래, 안 믿어지는데 어쩌겠나? 믿어야 천당 간다니까. 그런 엉뚱한 다툼을 해왔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니. 저는 그랬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2000년 전에 33살 먹은 청년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의 죽음이 어째 내 죄가 사해지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도 의심 많은데 제가 이 말 하는 바람에 의심하게 될 거고 걱정인데 사실 그랬거든요. 제가 뭐 말이 되는 말로 해야지 뭐 일면식도 없는데 한번 마주친 적도 없는데 그분하고 내하고 2000년 차이가 나는데 그거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예. 근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가지는 의심이고 의문입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하면 엄청나게 길고 많으니까 말씀 가지고 딱 요약을 합니다. 11절 다시 띄워주세요. 11절을 보시면요. 딴 말 다 놔두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했나 안 했나, 그런 논쟁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 거지. 예수님 진짜 죽었는데 살았나? 뭐 일설에 의하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갖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나? 이런 그런 허탄한 논란은 이제 그만하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지겠습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귀에 못이 않도록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라만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건 아는데 죄도 못 살고 무덤이 있고 부활을 못 했다 그러면 이건 의심할 만하죠. 진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됐나?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거 최고의 선물이죠. 그 오신 그 주님은 우리 인간들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치켜 세우려고 그러고 왕되게 만들려고 해도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이신 사건이 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 예배가 바로 부활절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4월 쯤에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매주일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주일이죠. 일요일. 왜냐하면 그 전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거든요. 토요일 밤이 지난 바로 그 새벽, 그 아침에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이 주의 날을 주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냥 빨간 날이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쉬고 제일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분의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던 안식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날이 안식의 완성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다 아시죠? 그죠? 제 생각은 귀에 못이 함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자들은 지 죄값으로 잘 죽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아멘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대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잠잔다는 말은 죽은 자들의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어찌 됩니까? 죽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어쩌다가 돌아가셨다. 암이란다. 아이고 암 조심하면 안 죽을 텐데 그럼 암 조심하면 영생합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대. 당뇨 조심하면 마르고 닳도록 삽니까? 아니거든. 다 죽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그래 흉측한 말씀하십니까? 하겠지만은요. 잘 생각해 우리는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암 걸린 사람만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 시한부가 아니고 우리는 전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 왜 죽습니까? 죄값입니다. 그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입도 뻥긋 못할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혼자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죽었는데 탁 사는 거 봐라. 슈퍼맨이네. 확실히 대단한 분이다. 요래하라고 사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대요.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뒤에 열매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그 뒤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거 하나 그래 생각 문제는 안 하시겠지만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 하니까 예수님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는 줄 아니요. 예수님 이전부터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제 죄값으로 다 죽고 나자빠지는데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싹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선언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21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저기서 말하는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죠?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선과 악을 같이 알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 임했다. 우리는 전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우리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이때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 그래서 먼저 난 저 아담, 첫째 아담, 뒤에 나오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할 때의 한 사람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앞에 사람은 죽이는 자, 뒤에 있는 분은 구원주, 살리는 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이거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22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을 사인하고 도장 쾅 찍은 사건이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조금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여기는 딴 것 말씀보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교회의 최고 머리,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말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되게 한다? 교회가 되게 한다. 성도가 되게 한다.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없으면요, 교회도 없고 부활도 없고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도 죄의 이 문제를 전부 각각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님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랬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영광 권세를 친히 보여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조금 더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셔.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근데 저거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아주 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용한 사람, 그래서 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겁니다.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조금 안 해도 될 말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부활하고 소생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고 뭐 예수님은 부활했나 뭐 성경 보기에는 부활한 사람 많던데 그거는 전부 소생입니다. 소생이 뭐냐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소생입니다. 소생인가 부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죽습니다. 그럼 그건 소생이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부활입니다. 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성경에도 보면요, 이 소생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 안 찾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뭐 얘기만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어째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성경이 또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죽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죠?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혹시 이때 살아난 사르밧 가부 아들 만나신 적 있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소생입니다. 마치 문둥병자를 고치듯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 그거지. 이걸 부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죽었는데. 그건 역시 소생입니다. 그죠? 그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어쩝니까? 살리시잖아요. 그걸 소생입니다. 그건 부활 아닙니다. 그 뒤로 나사로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살아있더라. 이러면 그거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으실 때 많은 사람이 소생을 합니다. 이에 성소 2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 보세요.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 즉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저 소생입니다. 근데 저 얘기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저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은 너무 이야기 듣듯이 듣더라고요. 예수님의 구주 되시는 증거를 저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소 2장이 쫙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한둘이 아니고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데 이 어리석은 믿음 없는 인간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소생과는 예수님의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저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러다 그 뒤에 다시 죽었지만 이 부활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안 찾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뭡니까?
너 이거 믿느냐? 물어보시잖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에서 예수님은 죽었는데 또 살았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혼이 죽을 몸이 영원히 살리라.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산 걸 믿는 그걸 가지고 부활신앙이라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반드시 봐야 되죠. 42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부활,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썩을 것으로 삽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아니, 목사님, 내 피부가 얼마나 탱탱한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썩습니다. 물론 어쩌든지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래 발버둥 애쓰지 마세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썩습니다. 그 다음에요. 욕되게 삽니다. 어쩌든지 좀 이렇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죄의 모습, 죄인의 모습입니다. 44절에 보면 또요, 육의 몸으로 삽니다. 저 설명 다 안 드릴게요. 그냥 읽을게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요, 예.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42절부터 다시 봅시다. 썩을 몸이, 우리는 다 죽은 자요, 썩은 자요, 욕된 자요, 약한 자요. 그죠? 약한 것으로 심고, 그랬잖아요. 또, 육의 몸으로 심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자요, 썩을 자요, 욕된 자요, 약한 자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42절 죽지 아니한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의 능력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욕된 삶을 살지만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금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로 살지만은 말도 못할 강한 존재로 다시금 부활을 합니다. 조금 올려주세요. 44절. 육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그죠? 우리 육의 몸, 이거는 좀 안 씻으면 냄새나고, 이따가 죽으면 또 썩어 문드러지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우리 다시 삽니다. 저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그 힌트를 보여주신 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베나산상에서의 모세와 엘리야. 이 부활체는 여기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설명이 안 돼요. 저기서 저렇게 말씀해요. 육의 몸이 있으니까 여기의 몸도 있다.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거, 우리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우리 육의 몸이잖아요. 이 안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육의 몸이 있은 적, 이 육의 몸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걸 이 세상에서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아이고, 내 남편이 30에 죽었는데 나는 이게 80이 돼도 이 살아가 나중에 천당 가갖고,
30문 내 신랑이 80문 내를 알아보겠나? 참 우리 고민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4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흑해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거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근데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총망라해서 탁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52절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납니다. 올려주세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서 부활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전에 우리는 이 사망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선포를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 이게 바로 너희 죽을 몸도 넉넉히 살리시리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살아났대. 와, 또 놀랬지.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하라고 있는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저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이 다시 그랬단다 어쨌단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정리가 되죠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죄나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9절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비록 죽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서 영원한 부활체를 덧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여기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부활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주신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의 확실한 능력과 의미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서 비록 우리가 몸을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지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성찬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거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살을 찢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